날씨가 너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씨가 더운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날씨가 더워지면은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은 오히려 이제 모기들이 알을 낳아야 하는 웅덩이들이 사라져서 그것들이 다 타서 마르기 때문에 모기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모기와 같은 악한 영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귀찮게 하고 간지럽힐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치는 여름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워지는 마음만은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로, 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주일마다 설교의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순종이 무엇이냐 하면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대로의 신앙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99%도 아니고 100%여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의 순종을 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들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정하신 말씀과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요?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어떤 이유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기준이나 감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기준과 감정과 판단과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면 100%의 순종을 할지를 먼저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제대로 된 순종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요,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고요, 책망할 것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 앞에서 100%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런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공백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공백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만한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세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요, 물어야 들을 수 있고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묻고요, 들으려고 애쓰시고요, 들으시고 응답받으신 대로 행동하려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맞으면 순종하려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기 위해서요, 언제나 간절히 묻고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은 너무나 잘했는데 아쉽게도 행함에서 틈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신 가나안 땅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님은 그에 응답하실 때 2절에 유다가 올라가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또 유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들었는데요, 그때 유다가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의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유다의 계산으로는요,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형제 시므온이 있으면 전쟁을 하기 위한 수가 늘어지니까 더욱더 좋은 지혜이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지혜를 더 신뢰하고요,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숫자가 많으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크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려 하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는 언어 습관 중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언어 습관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라는 그 말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옳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서요, 이 일을 모두가 결정하는데 합리적이고 다수가 불만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는데 이성적이라서 피해와 손해가 적은 것들을 선택하고요, 세상에서 상식적이어서 우리의 결정이 안전한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을 구하다가요, 정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의 야성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손해이고요, 고생이고요, 실패할 줄 알고요, 심지어 아픔을 당하고 뭔가 내 마음과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이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습 그대로 미련하게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야성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요,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에 물들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요, 세상의 문화에 물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유다가 결국에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아니었는데요,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요, 이것이 가나안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가나안은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요, 적의 수장을 잡고 능욕의 의미로 대항하게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유다는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거침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것을 정복하고 전멸하여서 그들과 철저히 섞이지 않아야 하는데, 유다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명령에 끼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를 계획하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감당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 좋아 보이고 납득이 되고 그럴듯하여서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세상의 문화를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행사를 살피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아무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문화들을 압도하여서요, 이끄는 교회의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요, 그것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세상에 아프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요, 그들과 함께 하려는 교회 문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멀쩡하고 유력한 자들만 모으려고 하는 교회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기쁘면 된다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합하여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지 않고 유다 지파와는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미련하리만큼 순종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요, 갈렙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요,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1세대였고요, 가나안을 정탐하였을 때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와 다르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14장에는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여서 크고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어도 그것을 점령하려 헤브론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였고요,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요 갈렙이 기럇 야르바를 점령할 때처럼요 누군가가 기럇세벨을 점령해야 하는데, 그때 갈렙은요 12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말을 들은 온니엘은요 그것을 점령하였고, 갈렙은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갈렙이 그의 사랑하는 딸 악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기럇 야르바를 점령했던 것처럼요,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딸이요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의 남편이 될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가장 우선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면요 딸에게 주고 싶었던 사위는요 돈을 잘 버는 사위였을 수도 있고요, 명예가 높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내 눈에 차며 내 딸의 취향대로 고른 사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가정 가운데 내 사위가 될 사람, 내 가족이 될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녀들이요, 가정을 이룰 때 어떠한 가정의 모습이 1순위였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배우자를 고민할 때 무엇이 우선이라고 말해 주실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세상에서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자가요, 과정은 힘들 수 있으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정을 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니엘과 악사의 가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100% 순종한 온니엘이 그 땅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고요, 그가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배우자가, 우리의 손자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요, 스펙이 좋고 돈이 좋고 미래가 있다고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의 문화를 기준으로 가정을 이루게 했다가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의 여인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때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고요, 그 일들이 결국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가속화했고 결국에 나라가 쪼개지는 일들을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결혼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문화의 기준으로 이세벨을 드렸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믿음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인 가풍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갈렙처럼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결코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키워내고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에 앉혀놓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교회를 떠나려 하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해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갈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에 따른 자녀의 삶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을 남편으로 삼은 악사가요, 이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출가할 때 그의 아버지에게 청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샘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차사기의 첫 시작의 분위기는요, 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은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차지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갈렙이었고요, 그 충성한 갈렙을 보고 자란 딸이 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요, 결혼의 첫 시작 가운데 아버지 갈렙에게 구한 것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그 땅을 잘 정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셈을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렙을 보고서 자란 딸 악사가요, 그 딸이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끝까지 잘 순종할 수 있을까가 담겨져 있는 요구가 오늘 15절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여호수아가 없기 때문에 1인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대단히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사가 구하는 것이요, 필요한 폐물을 많이 달라 하고 혼수를 많이 해달라 하고 집을 좋게 하고 가정을 풍성하게 해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악사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사가 결혼 생활의 첫 시작 가운데 구한 것은요, 아버지가 살았던 삶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마치 갈렙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따라서 달려가려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닮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이 악사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도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지에 있을 거고요,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마음을 둘 것이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 아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앞서서 그것들을 감당할지를 마음에 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처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천국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는 허구와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고 바라보아야 하고 꿈꿔야 하는 땅은요, 강남이나 동탄이나 새로운 신도시 가운데 좋은 땅을 사고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을 먼저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은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배부르며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명망을 얻을지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그 마음들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이요, 시험 때만 되면 불안에 떠는 이유는요, 시험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들이 은근히 성적 위주의 삶이 옳은 듯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면요,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우울해하는 이유는요, 좋은 직장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도요, 그러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불안에 떠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이요, 연봉이 적고요, 좋은 회사에 이름이 않고요, 좋은 회사에 이름이 없고요, 앞이 보장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떠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붙들린 인생이 최고라고 보여주는 삶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또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문화에 물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우선이라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먼저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받지,
너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희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 부모님의 삶이 아니면, 삶으로 행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아이들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갈렙이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달려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갈렙의 가정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모세의 장인 후손인 겐 족속부터요, 17절에 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요, 사람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요, 모든 것을 멸하여서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음란함들이, 우상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17절의 말씀에서 유다를 보면은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고요,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 이후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치는데, 진멸한 도시는 스밧이 유일하고 나머지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은 그저 점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가나안 가운데 처음 명령하신 것들은 그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심지어 소, 양, 나귀까지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의 흐름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곳만 진멸하고 나머지는 그저 점령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순종은요,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요, 100%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서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100%의 순종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이쯤 해라, 이 정도면 됐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나 오늘 말씀에 갈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달려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끝까지 이루어 드리려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발걸음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를 시작으로 그 불순종이 낳은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요, 각기 사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문화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교회에서 고민이 이렇답니다. 교회에 노인은 있지만 어른은 없다고 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어르신들이 육체의 노쇠함을 이유 삼으셔서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수고했으면 됐지라고 마음을 멈추시고 대접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고 싸웠던 시간들이 있고 고생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쯤하면 됐다, 이제 젊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갈렙과 같은 하나님께 끝까지 100% 순종하여서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행함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깨우쳐 주시는 신앙의 어른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강대상이 작년 초에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강대상을 옮겨야 되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강대상을 힘써서 옮기려고 와서 강대상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랑 집사님들이 빠지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빠지라고 하고 어른들이 드셔야 된다고 저를 비키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작은 몸도 아니어서 힘쓰는 일에 제외된 적이 없는데 저 그때 구경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강대상을 번쩍 들고 교육과까지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크게 감동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이 항상 그와 같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구경만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렙처럼 앞선에서 싸워주시는 믿음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등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악사와 같이 나도 저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와 같이 순종의 가정,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다 가문처럼 또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적당함에 머물러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100% 순종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100% 순종하는 집안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좀 짧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순종의 모습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유난히 엄격하시고 또 엄하신 분이어서 저랑 잘 안 맞는 분인데요, 지금도 잘 안 맞습니다. 3시간 이상 있으면 싸우고 막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기름이 좀 묻어서 얼룩이진 신발끈을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그 신발끈이 이 나이키 운동화에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출시됐던 신발끈인데, 그 똑같은 신발끈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 신발끈이 더러워져서 이제 새로운 신발끈을 끼고 싶은데 이걸 못 구하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구해와라, 이렇게 해서 신발끈을 주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사역을 하시는 곳이 강릉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나이키도 가보고 신발 가게도 가봤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신발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를 짜서 인터넷으로 비슷한 신발끈을 구매해서 받았는데 굵기가 다른 겁니다. 길이랑 모양은 똑같은데 굵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이거 아니라고 내일 아침에 첫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그 똑같은 신발끈을 저에게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착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신발끈을, 더러워진 신발끈을 잡고 첫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 전철 2호선을 따라서 있는 나이키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못 구했습니다. 나이키마다 갔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나온 신발의 이 신발끈이어서 동일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호선을 돌아다니다가 없어서 3호선을 돌아다녔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그때 날씨가 지금처럼 더운 여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법 더운 날씨여가지고 제가 땀에 흠뻑 젖어서 강릉에 막차를 타고 거의 새벽 1시쯤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신발끈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산 신발끈을 그냥 대충 끼시고 좀 만족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다, 똑같은 걸 구해와라고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서울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신발끈을 잡고 속으로 화를 내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2호선, 3호선을 뒤졌으니까 오늘은 5호선이랑 인천 1호선을 뒤져야겠다 해가지고 돌다가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포기할 때쯤 제가 전철 그 노선표에서 한 글씨를 발견했는데 동대문이 눈에 띄는 겁니다. 아, 거기 가면 평화시장도 있고 쇼핑몰도 있으니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평화시장에 있는 신발끈을 파는 모든 곳을 갔는데 없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화시장에 똑같은 신발끈이 없으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을 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내일 못 찾고 가면 내일 또 다시 가라고 하실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밀리올의 그 쇼핑몰 안에 신발 코너가 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신발 가게마다 다니면서 이 비슷한 신발끈이 껴있는 신발이 있으면 그 신발이라도 사서 신발끈을 뽑아서 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신발 있는 층을 돌아다니다가 한 가게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거 비슷한 신발끈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이런 신발끈은 잘 없는데요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막 전화를 하고 창고를 뒤지고 하되 한참 만에 오셔서 신발끈을 주셨는데 똑같았을까요? 안 똑같았을까요? 이번엔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신발끈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찾았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신발끈을 들고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때로는 번거롭고 바빠서 적당히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때까지 이 신발끈을 찾듯이 끝까지 애써야 한다라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배웠던 순종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제가 아직도 철저히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는 삶의 자세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랑은 안 맞는 사람이고요. 너무나 버거운 사람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분명히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요, 아버지처럼 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걸음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저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용기를 얻고 또 다시 한 번의 결단을 하면 그 갈렙의 등을 보면서 악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께 100%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키워낼지를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내가 먼저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것,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악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믿음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등을 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과 발자취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